주 영원히 주 영광 받으시네. 세세토록 주 다스리네.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모든 이도 되신 주 임마누엘 주 함께해. 메시아 수치를 대신 하사 지극히 높임 받으셨네. 뛰어난 이름 예수 주님 전과 낮은 영원히 화목해 하신 예수. 아버지 항상 사랑해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양 언제나 동행하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로 나와 대화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고 율법을 어겼으며 백성의 이목과 신의를 그들로부터 빼앗아 간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백성과 함께 있던 예수님께 나와 계속된 질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0절에 성경은 그들의 목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였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기보다는 대신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자로 예수님을 몰아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금 문제를 들고 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전 아부성 발언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것을 그 내용만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고발당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의도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에 사용된 이 세금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조공세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는 주권을 잃은 나라의 백성이 지배국에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이 질문이 백성이 정부에 가지는 세금 납부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을 잃고 로마의 조공세를 내고 있었기에 이것은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고 주위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의 분노를 살 것이고, 반대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대답한다면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살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로마의 체제를 부정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중대한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이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인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24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데나리온은 바로 로마에 조공세를 낼 때 사용하는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죠.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가이사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유대민족에게 일종의 우상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의 표면적인 의미는 가이사의 것, 즉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일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고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는 말씀처럼 들리므로
그들에게 이것이 반로마적 발언이라고 문제에 삼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반박을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에 반박을 한다면 그들 자신이 반로마 정치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는 말에 반박을 한다면 백성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에게 분노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시 상황, 이 컨텍스트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국가의 세금을 잘 내고 하나님께 헌물을 잘 내어라, 이러한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한 이후에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잘 내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의 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한 대답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당하실 순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살기 위해서 이러한 답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 세금을 내는 화폐를 거론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글이 새겨져 있는지를 질문하시면서 바로 화폐에 이목을 집중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이사의 것, 데나리온, 돈이죠. 이것은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처럼 우상시하고 섬기는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세상에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가이사의 것, 즉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예수님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저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일 것입니다. 더 높아지게 보이려는 마음들, 그것은 학벌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겠고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세상의 유혹,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일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세상의 것이니 세상에 돌려주라 예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 물질, 그리고 기회, 관계였는데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저희가 가진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세상에 주어버린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세상에서 움켜쥐고 하나님처럼 섬기며 있던 것 모두 세상에 돌려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데나리온에 적혀 있음을 언지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데는 주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어서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그렇게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마음을, 몸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세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려놓는 것,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것에 합당한 행동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움켜쥐고 하나님처럼 섬기며 있었던 것들 세상에 돌리고 또한 저희의 마음을 되돌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함께 간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자리 잡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한어부, 영어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